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래도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오늘 그냥 쉽게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인이 바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아나니아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나니아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를 분명하게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는 이 바울이 자기 어떤 간증을 하면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아나니아는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깊은 기도와 묵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아나니아는 망설임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환상 중에 보여지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집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너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아나니아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신 바로 그곳, 그 유다 집에 있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도 환상이 똑같이 보여졌다. 어떻게?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서 다시 눈을 뜨게 하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5사람이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사람이 이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다시 한번 보내시고 그 아나니아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아마도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성도를 늘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도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5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가보아라. 거기에 평소에 경건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있어. 그 주님이 평생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야. 가서 함께 기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 지금 그가 다메섹에 지금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지금 그 사울에게 보내시니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깜짝 놀란 아나니아는 그동안에 있어졌던 이 사울의 어떤 대한 그런 이야기를 주님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사울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와 많은 성도들을 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다메섹에 지금 오고 있다 하니 이 다메섹 사람들은 다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장 15절에서 16절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사울, 그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주의 택하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사울에게 갑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어찌 보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사람 핍박자였던 그런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하던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 주님이 택하신 바 된 그런 그릇이었다라는 사실. 아나니아를 보내기 전에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어떤 주변에는 이런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울이지만 바울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 지금은 이 핍박자이지만 언젠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그런 사람, 지금은 세상에 속하여 어떤 진리의 그런 자녀이지만 이제 주님에게 어떤 속한 그런 주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냥 사울의 어떤 겉모습, 사울만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이 사울 안에 담겨진 바울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부 시몬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시몬 안에 다시 한번 수제자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처음 이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두렵게 떨게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적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그냥 교회를 그냥 몇 년만 나왔다라면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최고의 제자, 그리고 최고의 어떤 전도자요, 그리고 능력자였다 해도 누가 원합할 사람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13권이 그가 저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의 처음은 바울이 아니었고 전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핍박자 사울이었고 복음의 대적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서 바울을 보셨습니다. 사울 안에서 바울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은 아나니아야, 가라.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왜?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바로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바뀔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 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지금은 사울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핍박자지만, 지금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이지만, 지금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냥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만, 오늘의 이 아나니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또 보내심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시키면 그냥 단순히 좋은데 직장에 취직하여서 월급 많이 받을 어떤 목적인가?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학교를 정말 합격시켜주는 그런 이유, 단순히 학교에 가서 그냥 학점을 그냥 잘 받아서 좋은데 취직하고, 그것이 과연 목적이기 전에 그 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장막을 주신 것은 단순히 너 여기서 그냥 안락하게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디든, 내 삶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주변에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보내신다. 너 가라. 사울에게 바울됨의 시작을 해서 주님은 저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우리의 도움이 그런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 나 주님을 만났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 구원도 알아.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로 어찌해야 될 바를 그런 모르는 사람들, 다 알기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예수는 알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알지만 마음이 약하여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잃어버린 그런 양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작은 한마디, 여러분이 내민 그 작은 손, 그 작은 손 한 손이 주님의 섭리를 이루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가 지금은 사울이지만, 그가 지금은 핍박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안에 위대한 어떤 복음의 전도자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향하여 가라. 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할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해야 된다? 이른 양을 찾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로 은사 받은 사람만,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이것은 이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은사 없어, 나는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도를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있지만,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전도를 못한다 해서 전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보면 진짜 음식을 유난히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은사죠. 그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다면 진짜 도대체 저분은 여자가 맞을까 할 정도로 음식을 진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내가 음식을 내가 못한다 해가지고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밥 안 먹어,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아니,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못한다 하여 나는 은사가 아니라 하여 과연 중단합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음식을 또 만들고 또 만듭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을 못해도 매일매일 만드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왜 갔습니까? 아나니아 그 이름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자, 이 뜻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와 똑같이 이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그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안에 과연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은혜가 진짜 참 은혜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나누어 보셨습니까? 은혜의 특징이 뭐냐? 흘러 넘칩니다. 누군가에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은혜가 나에게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멈췄더라면 어떻게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왔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저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뭐 그 문화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말 길거리에서 정말 대서변을 보던 그런 우리들에게 그 툭툭병, 말라리아, 그 많은 전염병에 정말 번지고 있던 그 우리나라에게 그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가 되었겠는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전해졌겠는가? 가슴에 품고 있던 은혜를 절제할 수 없어서 정말 어딘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곳에 가야 했기에 이 조국, 이 땅에 그들이 100여 년 전에 와서 정말 그들은 이 목숨 걸고 그 당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이 복음이 나에게 멈추게 된다면 과연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고이게 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야 은혜는 솟아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단순히 어떤 여러분의 어떤 감정만, 여러분의 마음만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목표는 은혜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 은혜 받는 쪽으로만 내가 치치다 보면 받아도 이 안에 고여 있으면 나중에는 이 은혜의 맛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나 또 받아야 돼. 나 이번에 은혜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그렇게 은혜만 받아보세요. 은혜는 고여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퍼주어야 되고, 이제는 다시 한번 퍼줘야 된다. 나누어줘야 된다. 내 안에 은혜 가득 차 보십시오.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퍼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경질 부리는 사람, 신경질로 정말 조그만한 그 사람 보면 누가 봐도 그 사람 신경질, 내가 신경질로 정말 차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본다 할지라도 나는 신경질 부립니다. 벌써 얼굴에 신경질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봐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기 위해서 이 사명자들의 어떤 생각은 어때요? 자신의 그 생각, 그것을 먼저 이겨야 됩니다. 사울이라고 핍박자, 사울이 핍박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생각을 먼저 이겨야 그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 전도는 먼저 내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힘들어. 이것도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 내 안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너 힘들어. 네 모습 봐. 네가 나가서 뭘 전도해. 뭘 너까지 그렇게 설치고 그래. 그냥 조용히 너만 그냥 신앙생활해. 세상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 이러고 내 안에 있는 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죠.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이 박병선 장로님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 박병선 장로님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교회가 상당히 컸습니다. 1000여 명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 보니까 100여 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서 이 장로님이 처음에 가서 이 교회의 빈 자리를 보고 하나님, 제가 이 빈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순천시청에 근무하던 그분이 사직서를 내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만에 350명, 또 1년 만에 750명을 그는 전도했습니다. 처음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개교에 전도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방 거를 다 이렇게 한번 보고서 딱 온 거를 저도 그냥 갔습니다. 도대체 전도를 누가 얼마나 했을까, 올해는 1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이렇게 뵀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 기억으로 제가 본 거로는 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신길교회에서 본사 한 분이 450명을 적어냈습니다. 이거는 전도해서 그 사람 안 나온 게 아니고 전도해서 5회 이상 출석하고 등록 마치고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450여 명 그 이상, 또 한 분이 370여 명, 뭐 강원도에서 뭐 전라도에서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인지방에는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했을까? 경인지방에는 뭐 백성은 그런 거 뭐 제출을 안 했으니까 뭐 다 큰 교회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들 제출을 했으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우리도 보겠지만 그냥 작은 교회들이 그래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12명 전도한, 이제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2명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배로 부흥했습니다. 12명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 경인지방에 이 교회도 대단하구나. 아마 이번에 28일날 아마 전주에서 바울교회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 아마 여기도 시상이 있을 겁니다. 교단 차원에서 성지순례, 전도왕한테 성지순례, 전도왕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함께 성지순례 갑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성지순례 갔으면 나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성지순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500명 하면은 저 성지순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매력은 놀라운 것은 내가 던진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내미는 이 작은 이 손, 그 한 사람의 어떤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 나는 아직 뭐 술도 못 끊었는데 그래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된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 달려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남편의 문제 정리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가질 마음은 바로 이 사울을 그의 형제로 보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내 감정, 내 생각에 용납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택한 바 되셨으니까, 주님이 어떤 주의 택한 그런 어떤 백성이니까 나도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나니아? 사울을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그에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다. 전도자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한 땅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이 내가 가야만, 정말 내가 말해야만 하는 그 대상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도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믿어야 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사역자로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말해 그러면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겁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어려움을 겪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봐, 증거를 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기독교는 오직 믿음입니다. 증명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여러분, 이게 마이크다.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는 이거 마이크? 1 더하기 1은 뭐 2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이 상식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죄송하지만 바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어려움이 아니라 다 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면, 눈에 보인다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힘없고 백없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예배하고 싶어도, 교회 들어오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깡패들이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마 교회 입구에 어깨들이 다 지키고 서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총등, 경호원들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칠게요. 바로 이 전도란 죽은 나사렛의 돌문을 열어주듯이 돌문을 그냥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주님의 말씀에 그냥 돌문을 옮겨줘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돌문을 그냥 옮기면 됩니다. 돌문을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힘들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겠죠. 주위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아, 왜 무덤에 왜 돌문을 왜 옮기냐고, 너 미쳤냐고, 돌문을 옮긴다고 해서 죽은 자가 나올 거라도 살아나느냐고. 어찌 보면 내 스스로에게도 그러죠. 내가 과연 이 돌문을 옮긴다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까? 내 안에 그런 의식.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냥 주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그냥 옮기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그 다음 주님이 하실 일이지 그걸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 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주 이웃, 주님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들려지는 이 말씀,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복된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저도 성지순례 꼭 가고 싶습니다. 한번 내년에는 저 꼭 한번 보내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